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창세기 6장 9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 따라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 때문에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계속 강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내용들 간략하니 정리해 드린 다음 방금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6장 9절부터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구조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언약자손 보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언약자손들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아담과의 언약과의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허락해 주시죠.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을 받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타락해 되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의 언약을 지켜주시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섭리의 초점은 언약하신 내용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계속 언약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섭리의 내용으로 역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언약자손들을 이제 보호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아담의 심판과 보호죠.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졌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따라서 그 영혼 자체가 죽게 되어져서 육체가 되어지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는 섭리의 내용인데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과 대치되어지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셔서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추하고 흠집난 아담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시는 이러한 이제 보호의 숨결.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가인의 심판과 이제 보호 내용이 나와지죠. 가인은 선택한 백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이게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은 보호해 나가시는. 그래서 표를 줘서 아담을 해하는 자는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되어질 것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던 인류의 심판과 보호 내용. 아담의 타락 결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가?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담도 싫어하면서 모든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아담이었지만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아담도 싫어해야 되는데 아담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담이 이제 싫어하게 되어지는 자기중심적,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악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좋아하고 이제 싫어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게 되어지는 동기 자체가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걸로 이제 충족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는데, 방금 봉독해 드렸던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는 것. 다시 이제 말씀해 드리면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부패하고 악으로 땅이 충만하게 되어졌음을 9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8절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화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노아만큼은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제 그 정체, 사적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에서 이제 의인이라는 호칭은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시는데, 의롭다고 인쳐주시는데, 여기에서 인간 자신들이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데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선한 행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추악한 냄새나는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면은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의라는 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옳은 것이고 그러다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선악에 대한 기준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다 가면은 악한 것이고 선하다 가면은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러한 사건 자체는 법정적인 용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시시비를 가릴 때에 법관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판정이 되어지고 몇 년형이 구형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이제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이제 선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이미 선택해 주셨고 또 언약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아서 의롭다고 하시는 데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타 종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불교라든지 다른 이제 여타의 종교들은 자기 자신이 도를 닦는다든지 자기 제약을 계속 고행을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인이 되어지려고 하고 죄를 이제 해탈하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고 악인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고 하니까 의인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왜 악인이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불택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유기된 자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악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와 하나님이 동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세세 언약자 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한 자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더 완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8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내용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찬송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 행위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면야 찬송할 필요가 없죠. 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기서 강포는 이제 악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악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모든 땅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데에서 악만 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부패한 땅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8장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물심판을 하게 되어지시는데요. 13절부터 7장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물심판에 대한 준비를 노아에게 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땅이 폐괴했고 강포가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성취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물로 다 인류를 심판해 버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또 지키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되어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폐괴한 가운데에서도 노아에게 노아를 이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노아 가족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13절부터 나와집니다. 13절 한번 봐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이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멸망시키시는 거.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생각의 기준이에요. 그냥 싫어하시는 건 멸망시키는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선택한 노아, 의인된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지어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는가? 심판에 있는데,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심판에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중요한 잣대는 인간의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폐괴했는데도 그 중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100규빗이요. 여기에서 성경은 이제 규빗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규빗은 한 45cm 정도, 1규빗이요. 미터로 계산하면 한 0.5m 정도, 0.5m 정도 되어지는 것인데,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그러니까 이제 메타로 계산을 하면 길이가 한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한 15m 정도. 농구장으로 계산을 하면 농구장 한 20개 정도. 그런 이제 넓이에 방주를 짓게 되어지죠. 지을 것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내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여기에서 그 방주로 들어갈 때에는 암수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짝을 짓지 아니하면은 헷갈리잖아요. 수것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것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암수가 이제 한 쌍씩 짝을 지어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반드시 암수 둘씩 노아 너 앞에 이제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노아 그들의 식물이 되리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이제 다 이제 수행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하시면은 다 의인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또 불의하다고 하면은 다 죄인 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뽑아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 기사가 나올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보도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 취하며 공중에서도 암수 2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6장 내용하고 7장 내용하고 앞뒤 내용이 틀리지 않느냐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6장 내용의 문서하고 7장 내용의 문서하고 틀리다. 그 이유는 모세가 여러 가지 이제 흘러오는 설화들, 전선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편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암수 2씩 그 방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7장 2절 내용에서는 정결한 것은 암수 7씩이 되어지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제 드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암수 한 쌍씩을 6장 1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7장 2절 내용에서는 정결한 것은 7씩이고 부정한 것은 2씩이나 말 되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장 2절에 대한 내용은 방주에 들어가는 총 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그 짐승들은 7쌍씩 넣으라는 약이고 부정한 것은 2씩 이제 2쌍씩 여라는 약인데 지금 6장 19절의 내용은 넣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넣는 방법. 암수가 헷갈리잖아요. 정결한 것 14마리를 넣게 되어지다 보면은 암것이 많을 수도 있고 수것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암수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맞추는가? 반드시 넣는 방법은 암수씩 짝을 지어서 7쌍을 넣으라는 약이고 부정한 것은 2쌍만 넣으라는 약이고 이런 이제 의미들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성경의 앞뒤가 틀리다. 이 내용은 뭐 전설이다, 설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치밀한 내용으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지금 기록해 나가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결한 짐승을 왜 또 많이 였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는데요.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정결한 짐승들은 유순한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유순한 것들. 그러는데 내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은 싸나운 것들이란 말입니다. 육식동물들. 그러다 보니까 정결한 짐승들이 그 부정한 짐승들에 의해서 많이 잡혀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번성케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짐승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 보면은 참 치밀하게 역사를 섭리하시잖아요. 보통 사람의 성격을 구분할 때에도 덜렁거린다. 참 치밀한 성격이다. 치밀한 성격은 모든 계획들을 아주 그냥
자세한 내용으로 해서 계획에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치밀해요. 인간은 그렇게 치밀하게 자기 인생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5분 후의 세계도 알지 못하는 데에서 결국은 자기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데 1.1획도 오차 없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이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계획 세워가지고 살아나가는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세워놓은 계획이 더 아름다운 결과로 나올 것인지.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비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해서 지금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저 가정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저 이치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과거에 내가 세웠던 계획이 지금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게 참 후회하니까 각성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에서 지금 오늘은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고 과거의 일들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은 이렇게 되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면은 오늘 현실, 내 뜻대로는 되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면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은 불평불만하면서 후회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살아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그분 인정하는 데에서 그분이 펼쳐나가시는 역사도 인정해 나가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힘들고 괴롭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인정되어지면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정하고 찬양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면은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것 2씩, 다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역사가 섭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의 내용, 노아 가족들을 구원케 하고, 또 이제 숨쉬는 육지에 사는 또 공중에 나는 새들, 짐승들 다 보존해가지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따라서 다 노아가 이제 준행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0주야 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정확한 기간에 주야로 비를 내리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이죠. 어떻게 40일을 정확하니 주야로 비를 내릴 수 있는가? 한번 봐보죠.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여기 분명하죠?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들어간 숫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이제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시비 거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노아 홍수가 언제 났는가를 정확하니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날이라고. 역사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그러면서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비가 이제 쏟아지고 또 땅에서 샘이 솟게 이제 되어 그러면서 지구가 완벽하니 이제 덮이게 되어지는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여기 보면은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터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땅에서 이제 물이 막 솟아 올라오고 또 하늘에 창들이 열려가지고 40주야 지구를 다 덮게 만드는. 근데 어떤 분들은 노아 시대 때 그 지역만 이제 덮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물을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비를 내려가지고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도 하시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1장, 2장에서 천지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물로 뒤덮여져 있는데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하니까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실 때에도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그 물이 바다가 되어지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는 육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되어지는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 구약에 보면은 인간의 지혜로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잣대는 과학으로서 인정되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이 발달되어지면 발달되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콧김이 홍해의 물을 언덕같이 넘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애굽의 군병들과 군사들은 다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콧김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콧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비유해볼 때에. 손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정확하니 간격을 맞춰가지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잖아요. 조금만 태양 쪽으로 지구가 가까워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타져 죽는다 그러죠. 조금만 태양에서 좀 멀어져도 냉동돼 버린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저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정확한 구조에 의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구를 돌리시고 태양 주위를 돌게 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편안하니 오늘 잘 자고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내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들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고 어느 누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40일 동안 지구 밑에서 샘이 터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창들이 열려가지고 39일도 아니고 41일도 아니고 주야 40일 동안 하나님의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구를 어느 정도 덮었는가 한번 봐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곧 그날에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하죠.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라. 암수 마치서 들어갔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모세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렸다라는 거. 천하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였는데 어느 정도 덮였는가? 물이 불어서 15규빗. 1규빗이 45cm라 그랬죠? 그러니까 15규빗이면은 이 간격이 한 7에서 8m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홍수가 내린 거 아니에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버렸다라는 거.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40일 동안 비 내린 것도 맞다고 했을 때에 모든 생물들, 기식하는 생물들을 다 죽인다고 했으면은 지구를 다 덮여버려야지. 맞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여호와가 되실 수가 없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섭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꼭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니 물이 불어서 15규빗, 그러니까 7 내지 8m가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여기에서도 다라고 하잖아요.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그러니까 계속 지구를 덮었던 물이 땅에 이제 150일을 창이라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물이 감한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곤면하사, 곤념했다라는 이야기는 돌아보아 생각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계속 물 위에 이제 떠 있다 보면은 음식물도 한계가 있잖아요. 방주에서 살아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언약을 아담과의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감하게 하셔요. 기품의 생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 물러가고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을 위해 감하고 7월 곧, 그러니까 계속 연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돌 며칠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이제 빠지니까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지고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매돌 며칠을 기록하고 있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라랏산에 드디어 물이 이제 빠짐으로 방주가 이제 거기에 멈추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까지 노아가 방주에서 내어놓은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왕래하는 모습들은 그 뭐 짐승의 시체라든지 사람의 시체들이 많이 떠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이기 때문에 왕래하게 되어지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비둘기 같은 경우는 뭐 그 곡식 알이라든지 그 이파리 같은 것을 먹게 되어지는데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둘기는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계속 지금 역사적인 날짜들을 이야기하죠.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물이 빠졌으니까 감람새 잎사귀가 이제 보일까, 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물이 완전히 빠지니까 이제는 이제 나무가에 이제 깃들여 산다라니 자기 이제 살 곳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부분은 이제 물 심판이 이제 끝나진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와지는데요. 19절까지는 노아 가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그 정월, 그러니까 1년이 이제 넘는 그 기간이죠.
그 기간에 이제 그 물이 이제 거치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가죠.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린 때부터 땅이 마르는 그 기간까지가 계산해 보면은 한 375일 정도, 한 1년 정도, 기간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지구가 이제 완전히 잠겼다가 땅이 마를 때까지 거의 이제 1년의 기간이 이제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니 모세는 언제 이제 땅이 말랐는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정월 27일 마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8명이 이제 살게 되어졌었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년 동안 보관했던 생물들, 숨 쉬는 것들 다 이제 방주에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다 이제 나오게 되어졌음을 지금 19절까지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노아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16에 이제 이르시는 내용이 나와지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여기에서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지구 땅덩어리,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하시는 그때가 땅이 이제 없어지는, 처음 땅과 처음 아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만드셨던 자연 질서 계속 하나님께서 진행케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심판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신고 거두는 것, 춥고 덥는 것,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쉬지 아니한다라는 것. 이 말씀 따라서 엊그저께 여름인 것 같았는데 이제 초가을 날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서 계속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추위와 더위 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다면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없죠. 왜? 말쟁이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뱉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 따라서 춥고 덥는 것, 겨울과 여름, 신고 거두는 것 계속 진행이 되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날, 땅이 이제 있을 동안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고하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시는 내용만 봐도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야로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40일 동안 착하니 비 내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사는
생물들 다 짐승들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 섭리하시잖아요. 그리고 춥고 덥고 계절이 바뀌는 거, 신고 거두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역사를 섭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거 지금 경험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하시고 노아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 따라서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인가? 이거 확인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 자신의 뜻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것들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배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명철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따라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 따라서 가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를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 아담의 타락이 있죠? 타락 가운데에서도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세워주셔요. 이것도 똑같은 육체적인 3대 언약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째 아담과의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증거적인 내용의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9장 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는 창세기 내용을 공부케 하여 주시